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재판을 통해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죄가 이제 없으니까 그가 풀려나도 될 텐데 풀려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음에도 풀려날 수 없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이제 이송할 때 그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모든 호송에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이송하는 아주 큰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배는 276명이 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동할 때 시기가 언제냐면 9월 말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9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돌풍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도 다 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생명도 빼앗길 수 있으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배를 대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율리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대신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백부장이 귀담아 듣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더 믿었던 걸까요? 선장과 선주는 미항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것은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예요. 그러나 베닉스는 아주 큰 항구였고 그리고 즐길 것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베닉스를 가야 하는 것이죠. 율리오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게 맞지. 그래서 그들이 베닉스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베닉스를 향해 가는 동안은 아주 바람이 좋아서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한 남풍이 불자 선장과 선주는 또 백부장은 뜻을 이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기를 잘했어. 순한 남풍을 보자 그들은 그렇게 옳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한 남풍으로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한 남풍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갑자기 순한 남풍이 불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도 붙고 돈도 따라오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내 결정이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어도 한동안은 여러분 순한 남풍이 불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순한 남풍을 보고 인생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나 내 느낌과 내 감정이나 순한 남풍만 보고 결정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곧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력한 유라굴로가 불어닥치기 시작하는데 배가 쪼개질 정도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바람에 배가 그래서 떠밀려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에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폭풍을 만났을 때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을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군에서 낙하산 강화 훈련을 받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리고 나서 낙하산이 펴지면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가슴으로 안아야 돼요. 그러면 낙하산이 아주 천천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람을 피하겠다고 등을 돌려버리면, 그러면 이 바람에 떠밀려서 어디까지 날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언제나 이 바람을 안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슴으로 안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해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19절에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너무 강풍이 부니까 배가 쪼개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짐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강풍이 멈추지 않자 3일째 되었을 때는 배에 정말 중요한 것들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점검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불필요한 것이었다면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강풍으로 인해서 해도 별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21절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강풍이 부는데, 폭풍이 부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아직까지 낚시의 재미를 모르겠습니다. 낚시를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낚시를 가면 답답해요. 손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찌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배를 타고 가서 낚시하는 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배 낚시가 그렇게 재밌다는 말에 속아서 낚시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배 낚시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딱 10분 좋았습니다. 10분 배를 타고 가고 그때부터 배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토하고 배에서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내내 쓰러져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배멀미도 이 정도라면 유라굴로 강풍이 불 때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마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구나.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배에 276명이 타 있는데
275명은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유일한 한 사람 바울만큼은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소망이 여전히 그 가슴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폭풍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지난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도 뜬 눈으로 지샜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비록 폭풍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폭풍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어려움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유라굴로가 닥치게 되는지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바울에게 이런 폭풍을 만나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순한 바람에 따라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라굴로를,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만나는 유라굴로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바울에게 자세하게 왜 유라굴로를 만나게 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유라굴로를 이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873년 12월에 미국 시카고 변호사였던 스탠포드 씨가 그가 영국에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떠나려고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카고에 불이 나게 된 거예요. 대화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만 먼저 떠나보냈어요. 아내와 네 자녀를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부딪혀서 그만 그 자리에서 4명의 자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스탠포드 씨가 급하게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을 때 선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그 장소입니다. 그때 스탠포드 씨가 그 배에서 절규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울부짖다가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말씀 한 구절이 빛처럼 그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봤는데 그렇지 우리 자녀들은 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 그게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은 평안해. 찬송가 431장이 이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울 한 사람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 대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은 이 바울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 배에 탄 275명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2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또 25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읽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왜군이 한양으로 북상하고 있을 때, 배를 몰고 수백 척의 배를 몰고 북상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이 되죠. 그러나 형편은 말도 못하는 어려움의 형편이었어요. 병사들은 다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배는 12척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선조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배를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해라. 그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때 상소문에 이런 내용을 해서 올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중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꿈을 줄 수가 있어요. 바울이 받은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결코 허황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로부터 나온 메시지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헛된 기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 아니에요. 헛된 기대감 주는 메시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가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쁜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장황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예요.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는 지금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품에서 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이 메시지를 빨리 그 성도님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걸 전했다가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성도님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성도님이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4일째 되던 날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상 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누구입니까? 리더는 책임지는 자이죠.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고 기업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명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들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 타 있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라. 그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니 네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죄수인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그들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나도 지금 나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기업에 있는 여러분 그 직원들을, 교회에 함께 속회원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책임질 수가 있으며 여러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직장에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자녀들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세상에서 지쳐있는 남편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은혜를 잔뜩 받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완전히 성적이 하위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1등을 하게 될 것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것이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붙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소망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의 배에 탄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가정이라는 배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 홀을
여러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나라의 이 민족, 여러분 이 배를 여러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폭풍을 만났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갈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소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저곳 다 소망을 잃고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앞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상하지 못한 유라굴로를 만나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깊은 우울감과 깊은 슬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구하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폭풍에 떠밀려 가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이 가정의 어려움, 지금의 이 형편,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뚫고 지나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빛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폭풍에 떠밀려가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쁨 하나님 아버지 박해이나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밤을 지나가며 유라굴루를 지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한 사람만 소망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살 소망마저 끊어진 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죽음의 소리가 외쳐지고 있고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니 안심하십시오.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용기를 내라.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하나님 늪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찾아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부리면 충분하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 주님의 하시니 안심하러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배워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지나갈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타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 이 자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유라굴루를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도 하나님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떠밀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방 곳곳에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도 가정에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무한 경쟁 가운데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꿈도 사라지고 다시 도전할 용기조차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하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라. 하나님,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구하는 것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